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주의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주실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천한 종이지만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들이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총회에서 주제로 정한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 표어인데 총회에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1월달 안에 온 우리 교회가 선포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과 구약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모으느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은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라.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슨 행위냐?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왜 그럼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은 반만년이라 합니다. 5,000년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았던 시절이 없어요. 보릿고개는 그것도 조선시대 말기에 와서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 껍질이나 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것도 나무를 뭐 했어요? 땔감으로 사 먹기 때문에 나무도 없었어요. 그냥 1년 내내 나무를 갖다가 떼야 되는데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 주방기구들도 가스나 그리고 난방기구도 나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해가지고 산에 이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쌓이고 해가지고 불이 나면은요 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산림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화된 때에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호물품이나 해봐야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오는 구호물품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주는 우유 그거 먹고 찬물 먹어서 배탈 한두 번 정도는 다 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느냐 해가지고 1년에 다이어트로 들어가는 것이 수십 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남는 음식물이요 그것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음식에 남는 것이요. 여러분 냉장고에 썩어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산에서 역사를 보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들이 이 부산에 몰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미군 부대에서 나오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짬밥 그걸 갖다가 끓여서 먹었더니 꿀꿀이 죽이라고 하는 그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먹고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견뎌내고 우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지붕도 없애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때에 많은 국민들이 일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 그 당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가장 많은 교회에서 영향을 끼쳤고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곳곳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아파트 반 교회 반이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파트 반 교회 반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도 교회 앞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해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종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는 그 남목교회 장로님이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또 개척하느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뭐라 그래요? 그 울산 앞바다에 주전리라고 있어요. 주전리 앞바다에 가봐라. 오징어 잡는 배가 그렇게 많은데 다 오징어를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하는 사명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네게 주는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이겁니다.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요. 인원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교회는 그 인원이 많은 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구역 예배, 무슨 속회 예배, 감리교로 하면은 또 다른 요일하면 또 목장 예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얼마나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천막을 치고 하는 교회라도 부흥회는 빼놓지 않고 했었어요. 얼마나 막 사경회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가봐야 악기래 봐야 그냥 손북, 작은 능력이 없는 교회는 그냥 손북이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큰 봉 하나 치는 사람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악기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디 말이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악기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고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은 교회의 영적, 양적, 물적 팽창과 비례하여서 발전했다고 해도 정말로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나라도 같이 부흥하게 됐던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내릴 때에 비행기가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잖아요. 그러면 밤에 내릴 때 보면은 그냥 온 도시가 벌겋습니다. 그냥 벌게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게 전부 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교회라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에 보이는 저 빨간 불빛이 도대체 뭐냐 이게 십자가 네온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그렇게 많냐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서울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은 도시가 전부 다 벌겋다 그러더라고요. 벌겋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말이죠. 교회 십자가가 왜 빨갛냐? 아파트 저 들었으면은 교회 십자가 왜 빨갛게 하느냐? 눈이 부신다. 그래서 뭐 형광등으로 해라, 하얗게 해라.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빨간색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색깔이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이죠. 전부 멋있어가지고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전부 하얀 걸로 또 바꾸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사 갈 때 팥 가지고 가요. 왜 가지고 갑니까? 귀신이 빨간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믿는 동남아에 보면 중국이나 필리핀 하든 뭡니까? 깃발도 빨간 거고요. 전부 다 빨간색 색깔입니다. 그래갖고 빨간 것들을 전부 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빨간색이에요. 십자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바로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설치해달라고 하면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를 하기만 하면은 금방 하루 만이면 와서 해줘요. 늦으면 이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나 독일 같은 데 가서 인터넷 설치하려고 전화하면요, 보통 한 달입니다. 빨라야 20일이고요. 한 달, 늦으면 두 달, 세 달 걸려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보세요. 아프터 서비스 센터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휴대폰도 고장나면은요, 곳곳이 있어가지고 하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반 교회 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그가 건국으로 내거는 건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뭐예요? 군인은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군목을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많이 세우고 파출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나라가 잘 사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에 돈도 안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정화시키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게 하고,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이익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도소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술 먹고 마약 해가지고 전부 다 담배 피워서 암 걸린 사람을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낸 걸로 다 그들을 다 여러분 치료해 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치료해 줘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마약 해가지고 정신 이상된 사람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 나라에서 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도 나라에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나라가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코로나 119로만, 그때는 우한에서 온 질병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코로나 19로 바꿔가지고 마치 코로나 코리아 그러면 한국에서 된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다가, 그래서 나는 코로나19로 짓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게 생각 안 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뭐라 해요? 한국에서 저기다 전파된 걸로 막 사람들이 막 호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행도 중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도 제한을 받고 모든 여러분들이 그 경제활동도 제한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처음에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해가지고 언론들이 많이 내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원지 같이 돼버렸잖아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사람이 말이죠. 역학고 조사를 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가서 거기에 많이 걸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건 다 빼버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교회는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를 전부 다 어기는 걸로다가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제와 영성이 사라졌고 거기에 또 열심히 우리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엄청난 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단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우리 교단에는 1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발표하잖아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정확하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회 산하교회가 코로나 전에 9,341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9,421개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80개가 늘어났습니다. 계속 성장하다가 목회자는 21,050명에서 21,423명으로 373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하고 목회자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장로가 32,647명에서 33,626명으로 74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늘어나고 목사도 늘어나고 장로도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교인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1.42%가 우리 교단에 줄어들었어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34,005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34,005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코로나 이후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며 이제는 다가올 시간을,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못내 우리가 정말로 서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다시 교회의 심장과 맥박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뭡니까? 이런 소중한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타임인데 중요한 위기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무슨 이럴 때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피력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때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107회 회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107회라고 적혀 있죠. 107회기입니다. 107회기를 지나는데 총대가 지금 자꾸 줄이자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00명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많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 총대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까지인데 이제 올해 정년을 했기 때문에 가도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7회에서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도 우리가 위기를 깨닫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자세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을 모으라는 모으는 게 뭡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모으는 일만 해라. 왜? 그들이 준비된 영혼이 와서 나와 제사로 내가 제사를 받고 너희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언약을 한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게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전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형식, 가식이 아닌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체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내가 한번 오늘 나가줘야 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오기 싫은데 참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힘들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기뻐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내 아들 내 부모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정말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거니까는 너희들은 네 거와 내 거 모두가 다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와 내 거 나에게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너희들이 나오는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결단코 잃거나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질병의 고난이 옵니다. 환난의 고난이 옵니다. 실패의 고난이 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키를 이렇게 시골에 농사 지어본 어르신들은 알아요. 키를 들고 이렇게 까부르면은요, 이렇게 까부르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곁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 나오고 고난스러워서 못 나오고 정말로 자폭해서 스스로 쓰러져 있으면은 영원히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뚜기 신앙으로 이 3년이라는 세월 긴 코로나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는 양산 사시면 양산서부터 양 몰고 와야 된다는 여기까지 소를 몰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 한 마리 값이 요즘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나 양 값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서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양이나 소가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냥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사전에 쳐보면 주일이 나와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사전에 쳐보면 주일이 나와요. 그럼 주일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1993년도 10월 10일 날 10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1993년 10월 10일 10시 열 사건. 서해안에서 전북 변산반도 위에서 배가 전복돼 가지고 그 당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있었나 싶은데 운전 미숙으로 과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362명이 탔습니다. 많이도 탔죠.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뭐냐 하면은 292명만 살고 나머지 70명만 구원받고 292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그날은 주일이라 대부분 관광 겸 낚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공휴일을 즐기고 관광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했습니다. 어느 도시의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단체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 그날 일찍을 맡았던 직원과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날 빠졌던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한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또 어떤 고위공직자 직원이 단체 여행을 갔는데 어떤 고관 간부 부인이 날짜를 보니까 아니 남편이 교회 가서 세례 받기로 한 날하고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 세례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직장에서 놀러 가자. 아니다. 남편이 가자 하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냐 이거. 오늘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지 말아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여자가 이깁니다. 항상. 믿음 갖고 싸우면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교회 따라가서 놀러 안 가고 세례 받았는데 오후에 긴급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 자기들 일행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배 타고 가서. 그래서 정말로 그 소주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영도 살려주고 육도 살려줍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보장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회갑잔치 안 합니다. 회갑잔치 안 하고 뭐 70이 돼도 잔치 안 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60이 되니까 아들, 딸들이 회갑잔치를 하기로 의논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생일이신데 회갑잔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딱 돌아앉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말은 참 고맙다마는 회갑잔치가 뭔 필요 있겠냐. 내 혼자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여기 지옥 갈 자식들한테 내가 회갑잔치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천국 가기 전에는 나는 회갑 받을 이런 생각도 없고 고맙다마는 막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너희들이 볼 때는 나한테 무슨 뭐 선물을 사다 주고 와서 말이지 잘해주는 게 효도 같지만은 그 효도 아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효도니까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막내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막내가 화가 나. 내가 그러면 성경책 사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성경책 네 돈으로 사갖고 나와. 그래요. 형제들이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 교회 나오겠다 하니까는 아들들이 그럼 아버지 우리 교회 나가줬으니까 그러면은 회갑잔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 회갑잔치. 그래서 고맙긴 하지만 회갑잔치 할 돈을 다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주라.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르니까는 할 수 없이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때만 필리핀에 교회 세우면은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만 하면 되니까 3천만 원만 하나 모아봐라 하니까 그래 아들들이 3천만 원을 모아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차리고 십시일반으로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온 일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필리핀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매년
아버지 생일 때만 되면은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그리고 그곳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생일 기념 예배 겸 개척교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차리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금나와라 뚝딱 해서 우리를 도와서 뭐 돈을 막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쉬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면은 또 사람 보내주셔서 교회를 조만하게 지으면은 또 기도하고 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크고 주고 크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구약 제사는 희생제사,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새로운 기념의 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은 바울 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록자예요. 너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의미,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제물이 너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혈기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제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 온유의 제사,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정욕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갖다가 자꾸만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재물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견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잡념을 다 여러분이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린 분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 같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한 산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로 그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드려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죽어지고 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과 죽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통달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치는 신앙으로 확장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누구는 이 사업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누구는 누구 아들은 잘 됐고 누구 딸은 공부를 해서 외교관이 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할 도리만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생각과 너희 경험을 비추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순이 믿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금순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갸륵합니까? 아니 목사님 양달로 사먹고 목사님 매일 부흥회하러 다니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바빠서 풀을 못 듣는가 보다 하고 목사님 도와주려고 잔디를 풀로 섞하고 다 파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잔디를 갖다가 풀로 생각하고 다 깎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보다 먼저가 기도, 먼저 엎드리고 말씀으로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그 비싼 300돈이나 되는 그 옥합을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자가 정신이 돌지 않고는 그걸 갖다 예수님 발을 갖다가 깨서 다 씻기겠습니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 세상 눈으로 뭐라 야 그거 비싼 걸 갖다가 300돈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오늘날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뜻과는 정반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굶고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빛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한테는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에서 구두방을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구두를 수선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주일에 교회 가는 분은 구두 한 컬레를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구두 한 컬레 준다고 오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근데 옛날에는 구두 한 컬레가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도를 갖다가 구두를 준다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명이 오면은 100컬레의 구두값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손해봐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공짜로 준다고 왔지만은 그걸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구두를 받아서 신고 나가서는 많은 소문을 퍼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손님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유명한 가게가 되어서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를 팔아서 전도하는 그분의 생은 한없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 의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은 그렇습니다. 어디 보면은 제1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법이라고 하는 제1장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보면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짐합니다. 오늘 2023년도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